열왕기상 17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며 4번째 왕조인 오므리 왕조의 2번째 왕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때는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정점이던 시대였죠. 물론 이스라엘이 아세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사 시대에서도 그랬고 또 그 이후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에도 그랬고 여로보암을 거쳐 아합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을 반복해 왔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이스라엘은 구제불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냥 버리고 외면하면 그만인데 그냥 바알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설득하십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왕들이 모두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설득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심판 자체가 목적이라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심판하면 됩니다. 잘못한 게 있어서 벌 주고 싶으면 벌을 주면 된다는 거죠. 경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왕들의 하나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가 왕들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고 그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왕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은 백성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치고 그 일을 보는 백성들도 무언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백성들을 향한 설득이기도 합니다. 왕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걸어가는 것을 따라가면 망한다. 그것 말고는 다른 결론이 없다. 그러니까 왕들이 제시하는 길이 좋아 보여도 그 길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설득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 그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말씀하신다는 것도 통해서도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가뭄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가뭄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뭄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설득입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은 적당한 때에 비가 내려야 풍요로울 수 있는 땅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가나안은 물이 풍족했던 나일강에 흐르고 그래서 매년 나일강이 범람하면 풍요로워지는 그 애굽 땅과는 달리 비가 내려도 비가 고이지 않고 땅이 비를 다 먹어버린답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물이 다 흘러내려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잘 지으려면 적당한 때마다 비가 와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사가 풍요롭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라 이겁니다. 그 땅을 돌보시는 분이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이상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땅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1장 13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비가 내려도 물이 고이지 않지만 적당한 때, 이른 비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면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이 되는데 그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랍니까?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죠. 그러면 적당한 때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일이 있을 리 없고 그래서 풍족하지 않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가뭄이 온다.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상황이 되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신명기 11장 16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의 가뭄이 왔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닌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을 때 찾아오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뭄이 찾아왔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땅 가나안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들의 이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설득인 거죠. 그리고 그 일을 맡을 사람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신 겁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맡을 사람으로 엘리야를 선택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여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엘리야에게 뭔가 특별한 믿음과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엘리야는 아합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죠. 엘리야는 도대체 언제부터 하나님을 섬겼는가? 아마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주위에 없던 때였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을 떠올릴 만한 성전은 남유다에 있는데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길르앗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로 가는 길은 막혀 있었죠. 엘리야의 부모가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의 엘리야로 이름을 지은 건 아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한테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죠. 그런데 부모가 그렇다한들 부모가 생각할 수 있는 여호와는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세워놓았던 금송아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알았다, 엘리야의 부모가 하나님을 알았다 한들 이름만 아는 겁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금송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는 그런 상태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이후에 이리저리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수업 장소가 그릿시네가였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릿시네가로 데리고 가셔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엘리야가 까마귀를 훈련시켜서 먹을 것을 어디 가서 물러오게 한 게 아닙니다. 며칠 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밖에 까마귀들이 쭉 앉아 있던데 그 까마귀들이 오라고 해서 오는 애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시킨다고 먹을 걸 가져오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쉬었습니다. 그동안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고 그래서 시내가 말라가는 과정을 엘리야는 실시간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요. 그렇게 엘리야는 그릿시네가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또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구나. 까마귀가 밥을 갖다 주네 라는 겁니다. 그걸 배운 겁니다. 그리고 결국 시내가 다 마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릿시네가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엘리야를 먹일 사람을 준비해 두셨다고 하십니다. 이제 엘리야가 가야 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동네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시돈이 어딥니까? 아합이 결혼한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바알 숭배의 본거지로 가야 하는 겁니다. 또 그곳에 속한 사르밧은 또 어떨까요? 여기가 사르밧인데, 사르밧은 녹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그 동네에 녹이는 곳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그곳의 산업이, 그곳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녹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뭘 녹이겠습니까? 유리도 녹이고 금속도 녹이고 이거저거 녹여서 무언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산업이 발달하면 여러 가지 도구들이 그곳에서 생산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생산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종교적인 물품들, 특히 신상 같은 겁니다. 예레미야 51장 17절입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여기 금장색마다 자기가 부어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이러죠. 여기서 장색이 기술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금장색은 금을 다루는 기술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루는 게 금이면 금장색, 은이면 은장색, 구리면 구리장색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르밧에서는 바알은 신이기도 하지만 돈벌이 수단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동네에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내가 준비한 사람이 있다고 가라 그러시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먹일 사람을 준비하셨다 그러시는 거죠. 사실 이 정도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안 가는 게 상식입니다.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아니면 맞아 죽기 딱 좋습니다. 지금까지 머물렀던 그릿시네가는 엘리야의 고향이었던 길르앗과 아주 가깝습니다. 하지만 사르밧은 북서쪽 끝까지 가야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기 그리시네가 그 위에 동네가 길르앗입니다. 그런데 저기 사렙다라고 써인, 저 사렙다가 신약에서는 사렙다라고 하고 구약에서는 사르밧입니다. 저기까지 가려면 정반대쪽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엘리야면 어느 곳으로 가겠습니까? 고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방인의 땅, 엣바알이 다스리는 땅, 바울의 땅, 바알의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서 엘리야에게 가르치실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르밧은 엘리야의 두 번째 수업 장소인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엘리야가 거기로 가기로 한다는 겁니다. 고향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거기로 가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갑니다. 아무리 봐도 무리한 그 길을 가기로 합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그리시네가에서 배운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며 자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의 땅 사르밧으로 가기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사르밧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성문 앞에서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그 과부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그 여인이 있는데 누가 봐도 과부인 겁니다. 당시의 과부는 사회에서 연약하고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은 옷만 봐도, 겉모습만 봐도 바로 티가 났습니다. 과부의 옷이라는 게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가 도착한 마침 그 시간에 성문 앞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성문 앞 과부를 발견한 엘리야는 먼저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먼 길을 왔으니 목이 말랐나 봅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러자 과부는 엘리야를 위해서 물을 뜨러 가려고 합니다. 당시에는 여행자가 물을 요청하면 주는 게 일종의 매너이고 상식이었습니다. 룰이었죠. 물론 과부는 가난하지만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릇은 집에 있고 물은 우리 집에서 뜨는 게 아니라 동네 우물에서 뜨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 거 아니니까 줄 수 있는 겁니다. 뭐 물 한 잔이야 줄 수 있지. 그래서 물을 뜨러 가려는 과부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하느냐? 올 때 떡 한 조각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1절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론 여행자에게 물은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가난한 과부에게 엘리야의 부탁은 이 뭔 개소리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요. 지금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건 뭐냐면 마지막으로 먹을 식량이 요만큼 남아서 그거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게 차라리 나을 정도인 상황인 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을 뜨러 가려도 하고 했던 과부가 엘리야에게 돌아서서 말하는 겁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외에는 죽으리라.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지금 과부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하는 걸 보고 과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엘리야가 과부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네가 나한테 떡을 줄 거라고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과부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엘리야가 말하는 여호와라는 신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그 신의 이름으로 내 마지막 남은 식량을 뜯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것도 신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사르밧에서 온갖 신상이 다 나오는데 여호와라는 신의 신상은 들어본 적도 없는데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는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들어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하는 말이 상식적인가요? 아니, 어떻게 가루와 기름을 계속 쓸 건데, 이거 한 번 쓰면 떨어질 건데 어떻게 안 떨어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경험 없이 그곳에 왔으면 그런 말 못할 겁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 시냇가에 있다가 왔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분이라는 걸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될 만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요. 문제는 이 여인이 사르밧에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들을 만합니까? 여인에게 엘리야가 하는 말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그러면 신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너 벌받아,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미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열왕기상 17장 15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보이는 그런 일을, 말도 안 돼 보이는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믿음은 도전이고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과부는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행동은 믿음에서 나오고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지도 몰라요. 믿음의 대상도 없고 믿음의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습니까? 대상도 없고 내용도 없는 믿음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리를 아는 것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자라가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내용도 없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여인은 왜 엘리야의 말대로 했습니까? 엘리야가 이 여인한테 뭐라고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럼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왜 두려웠겠습니까? 처음 보는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물내라나 밥내라나 하는데 그 남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라는 신이 네가 나한테 먹을 거를 주라고 했다. 그러니까 여인의 입장에선 엘리야는 깡패예요. 깡패랑 신을 들먹이며 그러면 당시 사람들은 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엘리야가 신의 이름을 들먹이며 내놔 그러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깡패를 만나본 적이 있는데, 보통 깡패들은 험악하게 말하지 않아요. 여기 어깨 동무하면서 친한 척해 웃어 이러면서 이렇게 돈 얼마 있니? 이렇게 하죠. 더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따라 하는 건 믿음 때문이 아니라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엘리야와 과부 또 과부의 아들이 밥을 먹어요. 그런데 과부의 통에 있는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면 얼마나 이런 일이 반복되었을까? 계속되었을까요? 비가 내리는 날까지 계속되겠다 하셨으니까 최대 3년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과부는 얼마나 놀랍고 막 그랬겠습니까? 그러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참 대단한 신이구나. 그런데 그 와중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과부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입니다. 이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들이 갑자기 죽자 이 여인은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인의 말을 잘 보세요. 이건 엘리야를 원망하고 있는 거지만 동시에 자신을 원망하는 거기도 해요. 엘리야가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죄가 드러나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부모들이 자식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게 다 내 죄다, 내가 복이 없어갖고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과부도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들 중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신자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말은 말씀 가운데 삶 가운데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 이건 죄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 죄를 벌 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시는 그런 분이다, 다 죽여버리는 그런 분이다, 그러면 지금 지구에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인류는 벌써 멸망하고 멸종했을 거예요. 그런데 멀쩡하게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인류가 지금 줄어들지는 않고 맨날 늘어나기만 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지구 인구가 50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60억이고 이제 좀 있으면 70억 된다고 하고 막 그래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인의 아들이 죽은 것도 여인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기 때문도 아닌 거예요. 여인의 죄 때문에 아들을 죽이실 거면 엘리야를 거기 안 보내시면 돼요. 굶어 죽게 내버려 두면 된다고요.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 죽고 있었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녀에게로 보내셔서 그동안 굶지 않고 살았고 여태 살아 있었어요. 안 그랬으면 벌써 굶어 죽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원망해요. 엘리야 없었으면 진작에 굶어 죽었을 건데 그러고 있어요. 그동안의 은혜는 그 말도 안 되는 가루가 안 떨어지고 기름이 안 떨어지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보았음에도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 과부가 나쁘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맨날 그러잖아요. 맨날 받은 은혜는 까먹고 지금 내 앞에 일어난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이 과부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또 자신을 원망할 때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엘리야는 당황스럽고 억울하고 짜증이 났어요. 자기가 여인의 아들을 병들게 하거나 죽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이 나한테 원망을 해요.
지금 이 말은 썩 꺼지라는 얘기잖아요. 응? 그럼 나 지금 가면 진짜 누구랑 밥 먹어? 하나님이 여기 오라고 해서 이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만 어떡해? 엘리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열왕기상 17장 19절.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의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러분 이게 엘리야가 기도하는 걸로 보시면 단단히 오해하신 거예요. 이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엘리야가 기도하는 걸로 보이면요, 여러분 엘리야를 과대평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인은 엘리야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왜요? 이방 여인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엘리야도 그 여인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엘리야도 하나님이 그 여인의 아들을 죽였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17장 20절 또 보세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한 글자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 또. 이 또는 무슨 또일까요? 가뭄에 이어서 또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가뭄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뭄을 재앙으로 주셨나요? 아니라고 했죠. 그분의 백성들을 설득하시려고 가르치시려고 주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뭄은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란 말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게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여기 지금 부르짖으면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또 부르짖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기도다,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그냥 소리치는 거예요. 화가 나서 고함을 치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려고 이렇게. 엘리야가 지금 화가 났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화가 나서 하나님이 죽였으니까 당장 살려내라고 역정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엘리야의 현재 실력이, 모습이 어떤지 드러내는 거지, 엘리야의 기도가 어쩌고 막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 거예요. 옛날에 제가 20대였을 거예요. 그때 어떤 목사가 엘리야 기도법 그래갖고 되게 유명해졌어요. 부흥 강사 다니고 막 이러다가. 그러니까 엘리야 기도법이 뭐냐? 아이의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렸다 이러잖아요. 이거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했느냐? 여자들 몸에 올라타갖고 기도를 하고 막 그랬어요. 무슨 엘리야 기도법이에요 그게. 그러다가 그 목사가 어떻게 됐느냐? 성추행 성폭행으로 감옥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갖고 얘기했다고 그 위에 누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였으니까 살려내라고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는 왜 이렇게 땡깡을 부리는 걸까요? 내가 죽인 것도 아닌데 내가 욕을 먹고 있어서 그래요. 이건 가뭄이 내가 가뭄이 오게 한 게 아닌데 아합이 날 죽이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엘리야는 지금 상황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냥 그렇게 흘러가도록, 그 상황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지금 엘리야가 머물고 있는 곳이 사르밧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가르치시기 위한 두 번째 장소가 사르밧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도 왜 일어났겠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가르치시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 하는 걸까요? 먼저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기에 앞에 한 엘리야의 행동이 기도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죠. 하나님이 엘리야의 간구를,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가 아니라 소리를 들으심으로. 이 소리는 히브리어 콜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큰 소리로 외친다, 고함을 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 큰 소리로 바락바락 대들고 있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아이를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과부에게로 갑니다. 열왕기상 17장 23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네 아들이 살아났다 그래요. 하나님이 너의 아들을 살려주셨다 안 해요. 네 아들이 살았다 그래요. 마치 자기가 살리기라도 한 듯. 왜? 내가 죽였다고 이 과부가 원망했으니까 내가 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의 살아난 아들을 받아든 이 과부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열왕기상 17장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니라. 이 여인의 말은 엘리야를 인정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인이 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 당신의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 여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아들을 살린 게 엘리야가 아니다 하나님이구나. 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인이 뭘 봤나요? 다락방에 따라 올라가서 지켜본 게 아니라 밑에서 소리만 들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소리치는 것만 들었다고요. 그런데 엘리야가 살아난 아이를 안고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다라는 고백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앞에서 여인은 재앙을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인은 더 이상 재앙을 말하지 않고 엘리야를 원망하지도 않고 자신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나는 진실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오히려 내가 복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재앙이 은혜로 바뀌고 재앙이 진실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엘리야가 배워야 하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엘리야는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가뭄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벌 주시려는 재앙이 아니라 은혜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걸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향해 가지시는 마음은 평안이다라는 걸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뭄은 그들을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라는 걸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걸 바로잡아 주시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이런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엘리야의 역할과 위치와 수준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한 역할이 뭐죠? 과부에게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역할은 자신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났던 시점에서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시점까지도 엘리야는 그 역할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르밧 과부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말이 나오는 걸 보았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대신하는 대행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역할을 하라고 엘리야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엘리야를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시는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엘리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어떤 일을 해야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행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를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걸 엘리야에게 지금 가르치시려고 하는 걸까요? 엘리야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간의 모든 사건은 엘리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야 하는 사건이었잖아요. 그 시간 동안 엘리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워요. 그런데 동시에 엘리야 안에 한 가지 착각이 시작된 거예요. 무슨 착각이냐?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하는 착각이에요. 그게 뭐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런 착각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라는 심각한 오류로 가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과부하에게 욕을 먹을 때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욕을 먹었다고 생각하고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살아나니까 내가 따져서 아이가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착각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열왕기상 18장의 사건, 그 유명한 갈멜산의 전투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짓을 하는 이유가 이 착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의 착각을 아시고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엘리야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역할과 위치가 무엇인지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는 너를 통해 일하는 나를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뭐가 다른데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이건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증뱅이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하는 말을 정리하면,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이 일을 하셨다. 우리는 그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다. 하나님이 그의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뿐이다. 우리가 어떤 권능에 있어서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신자로서 행하는 어떤 일들이 나의 업적이 되고 내 실적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만큼 했어. 이건 필연적으로 자기 자랑이 되고 교만이 돼요. 심각한 착각이고 오류죠.
여러분, 혹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어,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겠어, 이런 결단을 했다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으세요. 그저 우리를 통해 일하실 뿐이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갖는 자부심, 그래서 갖는 자랑, 그런 거 다 교만이 되고,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셨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왜 내가 한 것처럼 그러십니까? 그 일을 이루신 건 하나님입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에요. 왜? 내가 한 게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는 부담감도 갖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자랑도 갖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우리 삶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셨을 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놀랍다, 감사하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다니 놀랍다, 감사하다, 은혜구나. 엘리야처럼 착각하면 갈멜산 가서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